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님은 농부이십니다. 주님은 농부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농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좋아하시는 이런 성경 문구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유명한 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을 집에 딱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이런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허풍을 치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전후 문맥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오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만 뚝 끊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돈이 풍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부하든 궁핍하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능력이 많아서 뚝딱뚝딱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당시의 상황,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 전후 문맥을 다 보고 뜻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은 그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100%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고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전제 조건이 완성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뒤의 것이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이것이 응답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이 말만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전의 것이 더 중요한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이후에 고별 설교로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고별 설교처럼 마치 유언처럼 주어지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이. 자, 주님께서 무엇라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자, 5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요건들 가운데 여러분 설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포도나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지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농부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 세워놓고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각각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고별 설교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져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한 몸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르는 분이 계시는데, 기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농부,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농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농부에 대해서 참 깊이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예배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농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농부로서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도 기계화 농법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분 특히 모든 것이 여러분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농사 지을 때 기계로 싹 짓는 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좀 편해졌는가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고달픈 게 여러분 농부의 삶입니다. 그 가을에 여러분 논에 가보면은 이렇게 마시멜로처럼 생긴 것들이 막 동글동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기계 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뱅글뱅글 이렇게 비닐로 감는 건지 그 참 보면은 신기해요. 물론 거기서 늘 보시는 분들은 지겹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처음 보는 도시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그런 거 비닐로 이렇게 싸는 거 보면. 자, 우리나라도 그게 기계로 농사 지는 거 보면 신기한데, 여러분 미국 같으면은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미국 대륙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밑에 보면은 허 벌판에 동그랗게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구글 맵 같은 거로 미국 대륙을 이렇게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농사 짓는 거예요. 밭이에요. 왜 그게 원으로 돼 있냐면은 물 뿌리는 그 호수가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요. 뱅글뱅글 돌면서 물을 주는 겁니다. 정말 옆은 깡마른 광야인데 거기 이제 물 연결을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그게 원이 엄청 커요. 어마어마하게 실제로 가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큽니다.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기계로 해요. 비행기로 뭐 이렇게 요즘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이렇게 날려가지고 약도 치고. 근데 그 수확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이 걷지를 못합니다.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그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농업기계 이런 거 그 새로운 농업기계 발명한 거 이런 거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요, 별 기계가 다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데요, 나무 밑둥을 잡고 따라라락 흔들면요 과실이 쭉 떨어진 거 밑에서 싹 받아갖고 그렇게 수확하는 그런 별 희한한 기계가 다 있고, 나무를 옮겨 심는데도 삽을 갖다가 땅 속에 확 파가지고 한 바퀴 샥 돌리면은 나무가 그대로 쏙 들려가지고 옆에 가서 옮겨 심고, 별 농사 짓는 기계가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이 발전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농사 짓는 농부의 그런 모습은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기계화된 이런 농업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해온, 옛날에 해온 그런 농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씩 돌보고 가꾸고 한 그런 농업의 그런 바탕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주어진 2000년 전 그때도 그렇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계 농업이 우리에게 적용된 게 몇십 년 되지 않잖아요. 몇십 년, 뭐 100년까지 가지도 못하잖아요. 전통적으로 몇천 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는 똑같이 사람이, 농부가 자기의 손으로 하나하나 농작물을 가꾸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농부는 무엇을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까? 자기가 그 열매를 거둬서 그것을 통해서 먹거나 아니면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바로 그러한 농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이 전제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농부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께서 농부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자요, 유일하신 신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믿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농부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농부는요, 농장의 주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소작농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소작농도 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은 농장주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 그 농사짓는 모든 것의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주인이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농부예요. 사람들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소출을 얻지 않습니까? 똑같은 농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농사 짓는 것의 소유의 주인은 농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농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고 우리가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가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농장의 주인이시고 포도나무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이 집은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집이 내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집의 소유권은 그 집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유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의 소유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말로 무엇을 불어넣습니다.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야.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청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의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나의 삶을 종료할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목숨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총기 자유국가도 아닌데 자살자가 세계 1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일진데 어떻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단 말입니까?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완전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몸도 내 마음도 영혼도 삶도 다 재물도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농부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기로 갔다가 저기로 흘러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면 안 돼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의 깊이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당연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그 농장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진흙인 우리를 빚으사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작은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다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 주인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의 주인이듯이 농부가 포도나무의 주인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근데 여러분, 교회 보면은 때때로 어떤 분들은 자기의 교회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했다고,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이 교회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나 어느 분야에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은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라는 사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농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농부는요, 농사 짓는 모든 일정을 결정합니다. 때가 되면은 벽실을 뿌려야 되겠구나, 모내기를 해야 되겠구나, 김매기를 해야 되겠구나,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되겠구나. 누가 결정합니까? 농부가 결정해요. 농부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 농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언제 가지를 칠지, 언제 열매를 솎아줄지 농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제 열매의 봉지를 씌울지도 농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제 열매를 수확할지도 농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 농부는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여러분, 가지를 치고 농약도 치고 봉지도 씌우고 열매를 맺는 일을 주님께서, 농부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할 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농부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손길을 기다려야죠. 그러지 못하는 것은요, 주제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농부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때는 이거 해야 되는데 저때는 저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인도 아니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여,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를 해주시옵소서, 내가 저게 필요하니까 저거를 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콧방귀도 안 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평가해야 될까요?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으시다는 사실. 다 시간이 지나보면은요,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은, 아하, 내가 생각했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주여,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누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주여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때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누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움직여도 가장 좋은 때가 아닌 것은 주님께서만 나의 때를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은 가장 먼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38년 동안 딴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늦어서 들어가지 못하던 그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한마디 하시니까 그 38년 된 병이 싹 나았어요. 싹 고쳐졌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의 때가 이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보고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요. 아이고, 안식일에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주님께서는 물론 안식일에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지금 당장 열매를 수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 수확을 안 해도 농부는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갑니다.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만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나의 때와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가장 선하실 때고 가장 좋을 때라는 사실이, 아무리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응답되어야 할 일, 바쁜 일 같은 것이 지연됩니다. 때로는 불평불만, 낭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농부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요, 집을 짓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잎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 키웁니까? 아니죠.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실을 얻기 위해서 키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과실을 맺는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본문 말씀 2절 중간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5절 중간에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농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 있다고요?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야. 근데 포도나무 가지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열매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려서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면은요, 아이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시게 우리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불에 던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관심, 열매에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성경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가만히 내비두면 좋은 열매가 맺지를 못해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마구마구 열리면 품질이 떨어지는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먼저 잘라줘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긍휼이 없으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가지고 불에 사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모습 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너무 매정하지 않으실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21절에 보면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주님께서 보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잎이 무성하고 나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매정하시고 예수님 이렇게 어떻게 나무를 그렇게 죽이실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농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혹시 열매가 없어서 고민스러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열매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한 열매들이, 성령의 은사로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고 계십니다. 당장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지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마다 여러분 잘려서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농부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열매 맺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젖먹이 신앙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행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아직까지도 교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성도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누구는 잘하고 있나?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을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나무 심어놓고 봄에 나무 심어놓고 열매가 안 달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 열매가 딱 달립니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포도나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가 무슨 거름을 주겠습니까? 물을 주겠습니까? 김매기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잘려서 여러분 불살라지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때가 이를 때 여러분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부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왜 없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가 내가 열매가 없네 라고 걱정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당연히 맺히게 되어 있고 농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계시는 주님, 온전히 열매를 통하여서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